앞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다들 목소리는 어른처럼 하시네요. 다시 한번 조금 어린아이 된 기분으로 약간 좀 마음을 조금 우리 흔한 말로 업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더 활짝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예. 훨씬 보기 좋네요. 훨씬 보기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거 정말로 좀 어렵게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도 물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지만 오늘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번 딱 놓치면 엄한 데서 아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더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오늘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이 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세계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 로마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같이 높았고 또 로마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로마 제국도요, 철학과 문학만큼은 로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레니즘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상이 로마 제국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그 강력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인 헬레니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과도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뭐라고요? 이원론.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이원론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면 이 이원론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혼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혼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철학 학파가 생겨났어요.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죠. 철학 학파, 두 개의 철학 학파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논쟁했던 철학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이 단어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두 학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의 이 철학자들은 이혼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는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로 갔습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요? 쾌락을 즐겨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은 더러운 거니까. 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여기서 막 아멘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이혼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자,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진정한 선을 찾으려고 했고 이들은 전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제를 의미하죠. 물론 절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을 정도로 절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토아 학파들이 자신의 몸을 절제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몸에다가 자해를 할 정도로, 학대를 가할 정도로 너무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육체는 어차피 추한 거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거에다가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몸에다 막 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막 육체를 괴롭히면서 진정한 선을 찾아 연구하고 적용한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원래 어디 도시였냐면 그리스의 도시였어요. 그리스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헬레니즘 사상의 그 모든 것들이 젖어 있었고 이혼론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혼론의 원리 역시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죄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혼론의 원리가 교인들 속에 그냥 문화적인 모습으로 또는 사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쉽게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음행의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짓들이 반은 이해하시고 반은 지금 아무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12절. 자,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죠. 어려운 구절들. 근데 오늘 이 6장 12절 말씀이 그 가장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구절도 사실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혼론의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혼론의 원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혼론의 원리에서는 영은 깨끗하지만 뭐는 더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 우리 몸은 더럽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혼론의 원리예요. 결국 깨끗한 영은 자기 자신이고 육체는 자기 자신을 담고 있는 또는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것은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어때요?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삼고 싶지 않죠? 거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론의 원리에서는 영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은 더러워요. 그러면 이혼론의 원리로 딱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품죠. 아, 깨끗한 영은 내 거야. 그런데 더러운 육신은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을 뭐와 같이 생각했냐면 옷과 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게 있잖아요. 더러운 게 있으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더러워지면, 완전히 더러워지면 내가 그냥 버리면 돼. 쉽게 버리면 돼. 라고 생각했다고요. 결국 영은 내 자신이지만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상태가 뭐냐면 자유의 상태인데,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은 상태를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6장 12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바로 자유를 얻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결국은 자유함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혼론이 말하고 있는 자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게 된 그 자유가 진짜 자유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한 게 아니라고요? 유익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뭐하지 않는다고요?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이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그 자유는 실제로 보면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내 삶을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로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혼론의 원리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대충 가가지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내가 대충 해야지 하는 분들은 없어요. 뭐든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이 이혼론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쾌락주의로 가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욕주의로 가야지,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남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쾌락에 대해서 남용하게 되고 금욕에 대해서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쾌락이나 금욕이나 너무 남용하고 너무 과욕을 부리면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고 금욕으로 간다면 그 자유와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 쾌락과 금욕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웃겼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지키다 보니까 이게 지킬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냐? 지킬 수 있는 율법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갈랐어요. 딱 나눠놓고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아예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이건 원래 인간이 지킬 수 없어 하고 딱 안 지켜버리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법만 지키면서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증명해냈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혼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몸을요, 내가 쾌락주의로 가고 내 몸을 금욕주의로 간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이혼론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은 결국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혼론의 원리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몸은 음식과 같이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야 아멘 아멘 막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이건 그 순간부터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이혼론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뒤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을 딱 해석해 보면 이래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이혼론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는 존재이고 이 몸은 예수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더럽고 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당시의 이혼론의 원리로 보면 사람의 몸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어서 언젠가는 망할 존재,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언젠가는 버려질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막 사용했어요. 마음대로 사용했다고요. 흔한 말로 막 굴렸어요. 몸을 막 굴렸어요. 왜요? 몸으로 짓는 죄는 내가 짓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또 여기서 또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몸으로 짓는 죄를 전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음행을, 그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은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그래요? 아니, 몸은 그냥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다시 붙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완전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내 몸을 막 굴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영과 같이 거룩한 존재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몸은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된 몸이에요? 하나 된 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전부 예수님께 범죄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죄짓게 하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몸도 영과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으로 무기를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증거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한다고요? 내 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의 문제 앞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행의 문제 앞에서는 최홍만도 이길 수 없어요. 강호동도 이길 수 없다고요. 어떤 천하장사가 와서 음행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음행은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에요. 음행을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라고요. 음행은 맞서 싸울 죄가 아니라 피할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에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음행을 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음행은 여러분 한 번으로 오는 죄가 아니잖아요. 음행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될 음행의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요. 사실 음행이 무서운 건 뭐냐? 그 음행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표현을 찾아도 이거 외에는 표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몸을 섞는다. 결국 여러분, 섞어지지 말아야 될 몸과 몸이 만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 음식이 쓰레기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식이라는 게 그잖아요.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의 조화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재료의 조화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한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 비트에 빠지셨어요. 비트. 비트 아시죠? 비트. 그래서 모든 음식에 비트를 다 넣으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비트가. 제가 저희 어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어머니가 그걸 안 하시지만 그때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음식이라도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통 비트 맛만 나요. 김치찌개에서 비트 맛 느껴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다 조화가 있어요. 근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조화가 있다고.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오직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하고만 섞어져야지만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깨끗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처음에 보고 한 말이 뭐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노래 부른 거거든요. 프로포즈송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저번에 우리 창세기 시간에도 함께 배웠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섞어진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더럽고 불결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즉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결국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났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행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냥 막 도망가야 돼요. 물론 음행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밀어넣어야 돼요.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는 자들이 함께.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에 뭐하라 그랬어요?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기는 보건소예요. 보건소. 영적 보건소. 오늘 다 나가실 때 예방주사 하나씩 맞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도 제가요, 우리 용당동에 딱 오니까 그래도 우리 용당동은 아직 괜찮더라고요. 아직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조례동만 가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막 뛰어놀던 그 농가 밭이 다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 수산시장 사거리 거기서부터 저 연양동에서부터 조례 대림아파트까지 일직선으로 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일부러 가보실 필요는 없지만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붉은 불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붉은 불토. 토요일과 금요일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정말 거기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 지금 오셔도 되겠구나. 주님 지금 오셔도 되겠구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충성 장로님하고 주인도 권사님이 거기서 영적 싸움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여러분, 그 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모텔을 하시거든요. 모텔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빚 다 갚았네요. 그래서 벌써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모텔을 지으면서 빚을 엄청 지셨거든요. 근데 다 갚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갚았어요? 했더니 토요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금토 주일까지 이 3일간은 방 하나에, 많은 날에는 방 하나예요. 방 하나에 하루에 20번이 돈대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방 하나에 하루에 숙박이 아니지, 그걸 뭐라고 해요? 대실이라 그런가요? 아무튼 그거 20번이 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피해 가라는 법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유혹이 우리를 그냥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음행과 죄의 유혹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더 영적인 자리를 찾고 거룩한 모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더 참석함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19절 말씀 한번, 20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값이라고 나왔죠. 값.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값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의미의 값이 오늘 20절에 나온 값으로 산 것의 그 값입니다. 근데 그 값으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TV쇼 진품명품 기억하시죠? 네, 진품명품. 거기서 보면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별의별 게.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제사 지낼 때 쓰던 병풍이 있었어요, 병풍. 근데 그 병풍을 그냥 가지고 그냥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가 보러 왔더니 20억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대표적인 두 번의 영혼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의 영혼 사건.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쫙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거 좀 확인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딱 사람들이 이제 그 감정단 보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뚠뚠 막 이렇게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하면서 뚜루루루루 올라가는데 갑자기 딴 하고 떴는데 영원 하고 떴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영원이냐고, 이게 왜 영원이냐 했더니 노비문서였어. 노비문서. 자기 집에 대대로 전해온 그 가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노비문서예요. 조상이 노비로 판정이 됐죠. 조상이 노비로. 그리고 또 한 번 영혼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영혼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직접 썼던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감정단에서 뭐라고 했냐, 영혼을 딱 찍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내가 함부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영혼이 그런 의미예요. 아니, 그 값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 예수님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격을 매길 수 있잖아요. 나는 얼마짜리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영혼. 왜 영혼이에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이따 나가실 때도 조심스럽게 나가시고 괜히 계단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역시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어져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에서 잘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고 몸의 범죄에서 떠나서 좀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오늘 결단 찬양을 좀 할까 해요. 제가 오늘 기타를 좀 칠까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을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날 채워주소서. 주님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날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에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아멘.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